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두 줄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다들 있을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그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기도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보통 그 기도를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소원 성취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키 크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기도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가운데는 진로의 문제가 있겠고, 학업의 문제가 있겠고, 그리고 배우자의 문제나 그리고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인 가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죠. 이런 기도는 제가 순수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단순하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좀 1차원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기도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한 기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첫 번째 얘기했던 소원 성취 느낌의 기도.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물을 떠다 놓고 거기 손을 빌면서 하는 기도와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마치 별똥별이 떨어질 때에 그 떨어진 찰나에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을 탁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 모습은 굉장히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도는 약간 좀 1차원적인 기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기후제를 지내면서 신에게 비가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죠. 기도의 성공률은, 확률은 굉장히 100%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끈질겨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다라기보단 그냥 질서와 섭리 가운데 비가 왔고, 그리고 그 올 거에 대한 그 기도를 한 것일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두 번째가 있다면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겠죠. 대표적으로는 몸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중복이 되긴 하지만 학업의 문제도 있겠고,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기 이 문제에는 우리 사회와 제도 안에 있는 그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해결하기 정말로 힘든, 좁혀 나갈 수 없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해와 가치관의 문제까지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이미 좀 수많은 그 기술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옛날에 10 내지는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때 시대에 비하여서 상당한 그 기술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기술을 누리면서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좀 바보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처벌이 또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그 법적인 처벌이. 그래서 그 참 우리 마음이 또 안타까운데, 그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부자 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주님 100억만 주세요. 혹은 뭐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잖아요. 우린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도 않고 또 어떤 명예를 누리려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히 내 앞에 있는 그 해결해야 할 것만 같은,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뭐 거창한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수준의 그것을 위하여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시면 이렇게 내가 힘들게 가만히 내비두지 마시고 정말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자유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라는 그런 기도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냐면 내가 좀 잘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받고 싶은 기도를 우리가 해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저는 A를 할까요? 혹은 B를 할까요? 라는 그런 선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답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무엇으로 진로를 결정할까요? 혹은 하나님 얘도 저를 좋아한다 그러고 얘도 저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뭐 배우자이죠?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답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때로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뭐 금식 기도도 우리가 다 해봤을 것이고, 혹은 뭐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어쨌거나 좀 주일 예배 이 외에도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떤 세 번째 유형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기도를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까? 답을 받은 적은 없지요. 근데 이런 기도는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기도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정말 이것만큼 이렇게 악랄한 기도는 없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의 얘기는 아닌데 다른 이제 저는 서울장신대학교 나왔는데 광나루 있는 장신대 학교에서 있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게요. 거기에서 이제 신대원에 오는 그 아저씨들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그런데 미혼의 아저씨들이에요. 근데 미혼의 아저씨들이 그렇게 있는데 채플 때에는 신학과 그리고 기독교 교육과 그리고 뭐 신대원생들 전부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그 채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대원에 아직 결혼하지 못하는 그 아재들이 어디로 가서 앉냐면 교회음악과 쪽에 가서 그 클래식하는 그 이제 여하구들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근처에 앉는데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뭐 팩트 체크는 안 해봤지만. 그러면서 그 여하구에게 이 신대원 아저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극혐인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님이 제게 보내주신 배우자라고,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는 이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첫 번째 소원 성취의 느낌의 개념, 그리고 문제 해결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발견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서의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런 기도를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신다거나 진짜로 어떤 음성을 주신다거나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음성을 주실 때가, 사인을 주실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은 누적이 되는데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러냐? 그걸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도가 그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간구의 기도, 문제 해결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을 여쭙는 그런 기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의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도 좀 답답하고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 얘기했었던 이 세 가지 유형의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뭐냐면 내 뜻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뜻에. 그러니까 우린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되길 바라며,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갈림길로 가야 할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지, 내 것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환경을 위하여서 그것이 바뀌길 바라고 상황이 변화되기를, 나아지길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내 위주에 있는 그 내 중심의 어떤 그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온통 나에 관한 것만 관심이 있을 뿐인데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듣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는 다음 주고요. 오늘은 이제 다른 계속해서 맥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기도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지난주에 셀 모임 때 어떤 셀에서는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했을 때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셀이 있다고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가 있을 텐데요. 맞아요. 근데 기도는 그 대화인데 어떤 대화냐는 것이죠. 대화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전제가 된다면 그 대화는 굉장히 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내면에 대한 것,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것,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한 주제가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궁금함이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온통 내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기도가 있죠.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기도.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제 성취를 해야 되는데 하필 내 옆에 있는 요 녀석도 내 것과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 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등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라는 그런 문제죠. 기도에 관한 주제의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어봤겠지만 자주 나오는 단골 예화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기도인데요. 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두 친구 전부 다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전부 다 3대째 혹은 4대째 내려오는 집안의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정말 예배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경건 생활이라든지 그것도 전부 다 똑같다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두 사람도 머리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도 열심히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다가왔고 두 사람이 기도를 똑같이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가 1등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A도 1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B도 1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도 이 두 사람만 1등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는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식이에요. 우리는 뭔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1등 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1등을 합니까? 아니죠. 머리 좋은 사람이 보통 1등 합니다.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수업 시간에 충실한 사람이 1등을 하고요. 혹은 공부를 전략적으로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1등을 할 것이고, 혹은 컨닝한 사람, 정말 오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1등 할 것이고, 미리 시험 문제가 유출되어서 그 문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1등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금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실 1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1등은 우리 사회와 그 문화와 제도 가운데 우리가 정해놓은 서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주실고 이루어주시지 않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거는 그냥 다 맞은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혹은 우리 어떤 야망, 그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는 간구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궁금한 것은 없는 그런 상태에서요.
또 다른 예화가 있다면 날씨에 관한 예화인데 내일 체육대회가 있는 교회가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님, 장마철이지만 내일에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다르게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농부인데 오래도록 가뭄이 있어서 그래서 내일은 꼭 그 비가 와야 하나님 내일은 꼭 비가 와야 그래야 1년 농사를 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식들과 우리 내가 제게 딸린 이웃들을 그리고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냐는 거죠. 하나님은 자 내일 체육대회가 있는 교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은 내일까지 비가 안 오면 정말 농작물이 다 말라 죽는 그 농부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그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안 오게 하고를 전부 다 다스리실 수는 있지만 자기 위주의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들어줄 의무와 책임이 딱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기출 변형으로 내일 이제 비가 와야 하는 그 농부의 기도인데 이 농부가 어디냐면 내일 체육대회를 하는 그 교회 소속의 장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개념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들어줘야 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바로 앞에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저녁에 올 때 나는 노래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된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농사 망치는 게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느냐 궁금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혹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저런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해도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라면 왜 기도하냐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이게 얘기했었던 거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정석에 대하여서 그 베스트셀러인 수학의 정석보다 더 많이 팔린 그 주기도문 기도의 정석이 바로 이것이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기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여기에서 또 질문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혹은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기도의 여부가 정말 중요한가? 무게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신 분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시지 못하신다는 건가?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그 모든 공식이 다 성립이 된다는 건가? 라는 그런 질문 있을 수가 있겠지요. 이거 역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는 일단 얘기하기로는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기도에 대하여서 깔려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 내포된 의미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요구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님, 오늘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 기도를 요구라는 글씨로 바꾸면,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다해서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도의 개념으로 은연중에 잡혀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애초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빠른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요구가 100% 진리의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 요구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요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동시에 남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인 요구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 요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만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떼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이가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나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반면, 엄마, 아빠, 나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 그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그 입장에서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하여서 줄 것은 주고 주지 않을 것은 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정당한 것이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내게 정말 달콤하고 좋을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썩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신앙을 해칠 수가 있겠고 우리 믿음이 뽑혀버리게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단순히 나를 위하여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혹은 내가 속한 직장이나 어떤 가정을 위하여서 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핵심인데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에 대한 궁금함으로 인한 기도로부터 시작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구원사와 그 구속사에 대하여서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그냥 온통 내 것만 궁금하여서 간구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첫 출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뤄 가실지에 대하여서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보다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궁금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해오셨던 그 일에 대해서 궁금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간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부모님께 뭘 바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떼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정말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 거 알고 있고,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어떤 이제 뭐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정말 뭐 그 사람 인맥을 통해서 뭐 버스 타려고 하는 거,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막 굉장히 호화롭게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우리는 욕심에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고, 너무 어렵고 힘든데 아픈데 남들처럼 좀 그냥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게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냥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다 놓여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의 문제도 그렇고, 진로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연차가 쌓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하고 있는 일이 끊겨서 이제 새로운 재도전을 해야 하는데 그 재도전 앞에서 너무나도 막막하고 뭐가 맞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너 이거 해라라고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그냥 감사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꾸역꾸역이라도 할 텐데 그것마저도 답이 없으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우리 하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도 좋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선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정의는 사라진 것 같고, 남들 등쳐먹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지독한 사회가 너무나도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최선을 다해 살라고, 남을 위해 베풀라고 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억울하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버텨야 하는 그런 삶에서 나오는 그 애절한 기도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도 하나님 누구신지 좀 궁금해 하십시다. 뭔가 말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기도할 때 반복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을 채워야 할 것만 같고, 그리고 끝에는 그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만 내 기도가 포장까지 다 돼서 하나님께 보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도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너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적되기는 하지만, 쌓이기는 하지만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다 보니 그냥 하던 기도도 멈추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산상수훈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6장에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꼭 갖다 붙이는 얘기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 어떤 육신의 아버지, 그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하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있지만, 또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아픈 가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하여서 혹은 거래 관계에 의하여서 그리고 어떤 인과 관계에 의하여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고통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의 계산과 거래가 없는 우리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과 3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같이 소리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다행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굳이 낱낱이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아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셔요. 우리가 뭘 먹어야 할지, 뭘 입어야 할지, 뭘 마셔야 할지 다행히도 우린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셔요.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일단 좋긴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문제들, 선택의 것들 주의 방법으로 더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문제 힘들죠, 아프죠, 어렵죠.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면 정말 심장이 조여와서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막 생겨날 것 같고 공황장애와 우울감 때문에 하던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히고 그냥 그 시간과 하루를 다 날려버릴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하는 기도가 있죠. 그러나 아셔요. 아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라면 내 앞에 있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각, 자각, 그리고 그 관계, 진정한 대화로서의 기도를 하게 된다면 눈앞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가 나중에는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과 내가 원했었던 것이 일치해서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었던 다른 방법으로 하셨다면 비록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간구하는 이것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죠. 좁은 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우리는 다 기도하죠.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앞서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일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너무 궁금합니다. 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하며 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걸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네,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니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한 번 더요.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물론 기도로 다 알 수 없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나에 관한 것 궁금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가운데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대상, 그것은 사랑하는 그 대상의 어떤 부수적인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대상 자체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어떤 걸 하셨고 날 위해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일하시는 하나님 자체는 누구신가.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또한 감사합니다. 거래로 맺어진 관계였다면 우리의 모습으로는 쉽게 금방이라도 깨어질 관계였을 것이고, 인과관계로 맺어질 것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놓여서 언제나 을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양자로 받아들여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셔서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주의 섭리라는 것을, 일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서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한 분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